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박수 치는 일입니다. 이게 박수가요, 이게 자기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격려를 주는 일입니다. 어제 교회 제가 오후에 보니까 열심히 막 영접하시고 아주 그냥 우리 전기와 기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또 뭔가를 만들고 계셔서 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식당에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내는 턱과 밑에서 음식을 받는 테이블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쑥 밀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 밑에 다시 용접을 하고 높이를 딱 맞춰가지고 재단까지 맞춰서 딱 해놨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식당에 가서 보십시오만 정확하게 음식이 바로 이렇게 배달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손이라고 그러죠? 금손이라고 합니다. 양손은 또 무슨 금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손으로 하는 걸 제가 정말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기의 왕이었습니다. 못치기, 비석치기, 구슬치기, 손으로 하는 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지내다가 중학교 때 잠깐 딴 길로 들어서 갑자기 그 손이 이런 손이 되고 이런 손이 될 뻔 하다가 큰 어떤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중3 때 농번기 방학이 있었어요. 그때는 농사철이 바쁘면 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보내고 뭘 하라고? 농사를 도와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증축을 하고 있었는데 종탑 건축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이번 농번기 방학 동안 벽돌을 날라라. 저 꼭대기까지. 여러분, 제가 날랐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이렇게 뜻이 갈려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네, 날랐습니다. 열심히 날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그때 처음 맛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손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구나를 처음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런 것들을 그때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명절을 끝내고 함께 모였는데요. 명절이 왜 우리가 기다려지고 기쁜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그건 우리가 받아서가 아니라 명절에는 많은 걸 나누는 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손이 올려지고 또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펴져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형통하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둡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쟁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이란과 미국이 전쟁의 초입기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전쟁은 협정을 맺어도 또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북쪽에 있는 4개의 강대국과 남쪽에 있는 5개의 약소국 간의 국제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국제전에서 누가 이길까요?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가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남쪽에 있는 5나라 중에 소돔 왕국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고 풍요로웠고 거기 가면 더 성공할 것 같아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소돔에다 투자했지만 끝내 그 소돔에서 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렸고 모든 재물은 불타버렸고 자기와 모든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을 가리켜서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은 7년 전쟁인데요.
앞에 4년, 뒤에 3년. 앞에 4년을 엄밀하게 말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뒤에 3년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틀어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 임진왜란은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어디를 치겠다? 명나라를 치겠다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정유재란은 명나라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잡아먹겠다고 한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그 전쟁에서 일본이 가장 노린 건 뭘까요? 땅일까요? 돈일까요? 포로일까요? 포로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 동안 약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니까 물건 빼앗기고 땅 빼앗긴 거 여러분 어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그 노예들을 일본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요. 뭘 받고? 총과 화약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역사 기록에 보면 흑인 노예 한 명 값이 쌀 170가마니였는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너무나 많은 조선 포로들이 생기면서 조선 포로 가격은 쌀 한 가마니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국제 노예 시장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파울 루벤스라는 이태리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그림의 제목이 한복을 입은 남자입니다. 1606년에 그려졌고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고 몇 년 되지 않고 이 작품이 유럽에서 그려져 있는데 그림 제목이 뭐예요? 한복을 입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피렌체 출신 카롤레티 신부가 일본 여행을 하다가 조선 노예들을 파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5명을 삽니다. 그래서 5명을 데리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한 명은 너무 똑똑해서 이름을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지어서 이태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저기 아까 그 사진에 나오는 그 인물이 안토니오 꼬레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역사 문헌을 추적한 결과 저 사람은 중국 상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많이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렸던 우리 선조들이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2군데로 팔려갔는데요. 동남아시아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고요. 거의 60%는 유럽으로 와서 수도원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400여 년 전에 노예가 되어서 유럽 땅 수도원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약해서 어떤 한 영혼도 우리나라로 귀국시키거나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야, 그 옛날에도 유럽에 갔던 사람이 있었네? 라고 되게 부러웠는데요. 역사의 뒷면을 보면서 너무나 애잔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롯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소돔 땅에서 뭐가 되었죠? 끝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자,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북쪽 네 나라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이루는 큰 제국 네 나라가 있고요. 아래로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스보임 같은 작은 5나라가 있는데요. 게임이 안 됩니다. 위의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디스, 티그리스 2강을 사이에 둔 어마어마한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밑에 있는 곳은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이 없습니다. 오직 염해, 얌함말렉, 사해, 죽음의 물밖에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돔에 거주했던 롯은 처참한 노예 신세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선택한 길은 끝내 그것이 좋아 보여도
낭패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할 때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포로가 탈출했습니다. 포로가 탈출해서 가려고 보니까 모든 나라가,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나라가 불탔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갈 데가 없는데요, 전쟁을 피한 한 아주 유력한 족장이 한 명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자기의 처지를 알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뜻은 원래 의미는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강을 건넜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tes, 티그리스 그 문명의 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척박한 땅에서 문명의 땅으로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어디로? 척박한 광야로 왔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별명을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죠. 우리 함께 있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둘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1년간 교회에서 큰 무리를 뭘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요. 자, 여기에는 아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있고요.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큰 무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죠. 하지만 그 무리 속에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년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제자. 그냥 듣고 아유 좋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했던 사람은 무리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는 제자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시대의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과 거꾸로 사네. 우리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갈릴리 사람을 향해 가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불렀습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 사람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히브리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삽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다른 말로 하면 헤브론에 삽니다. 헤브론에 살아요. 헤브론은 척박한 곳입니다. 만약 세겜에 살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 왕국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세겜이에요. 세겜에 중간 본부를 세웠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세겜에 그대로 거주했으면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저 같으면 롯이 보기 싫잖아요. 헤브론은 롯과 가까워요. 소돔과 가까워요.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저기 꼭대기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 순종해서 헤브론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어느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은 우리 함께 읽죠. 자,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헤브론에 있는데 헤브론에서 혼자 있지 않고 헤브론 옆에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요. 자, 아브라함은 위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맹하는 손을 펼쳤고, 옆으로는 그 지역 사회에서 녹아져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 했다고요? 동맹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라고 나와요. 언약했다. 언약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이 맺자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다. 복음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에 스며들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선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웃의 어려움을 참지 않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조카였어요. 가장 아브라함에게 최선을 다했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꼴 좋다, 쌤통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 그는 롯을 살리고 구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금 이따 보면 318명의 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왕국은 연합군이고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민간병과 군대가 싸우면 이게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롯을 여전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안에 내 자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불길 속으로 뛰어갈 겁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내가 수영을 하나? 내가 배영을 해? 저병을 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뛰어듭니까? 아니요, 그냥 뛰어듭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숫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하고 사랑은 늘 동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 당신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다라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여질 때, 어떤 어려움이 내 눈에 보여질 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요청을, 그 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은 낙심하거나 또는 도망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거하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거나 여러분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고 주를 믿고 맞서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요?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1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처음에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길린 사람. 집에서 길렀다라는 말은 포로로 잡거나 돈 주고 사온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서 자란 사람을 길리운 자라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사역자들을 가끔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디인가?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 사람 학문적 그레이드가 무엇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스승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죠.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목회를 배웠다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 손에 길리어졌냐? 어찌 보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귀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전에 너 네 집 자식이냐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손에 길러졌는가? 그 부모인가? 그럼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길리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18명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요. 롯은 애굽에서 부자 돼가지고 나가. 롯은 어디에 투자했어요? 땅에 투자했어요. 그렇죠? 롯은 땅 투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했어요?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주차장을 늘리고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이 훌륭한 것은 우리 교회가 3부 예배 때 이 넓은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돌다 그냥 가세요. 주차부에서는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건의하죠. 주차장을 지읍시다. 저기에 철골로 HV으로 올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몇 억이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넓히면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가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돈이 있다면 더 사람과 그리고 훈련에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롯처럼 땅이나 다른 욕망에 투기할 것인지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데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56세 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페인트공으로 살았습니다. 싱글입니다.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를 모아놓은지 아세요? 5억 400만 원을 모아놓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돈 전액을 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못 받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그 병원에 기증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히브리 사람, 그리스도인을 살리고 남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길리고 훈련된 318명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술도 단련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도 함께 습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보이는 땅들을 소유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기근 속에서도 사람을 기르고 돌보고 양육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18명, 정말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대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10,000명 대 318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000명은 살기 위해 욕망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고 318명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처럼 그들은 진정 싸워야 할 것과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내 걸 세보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신 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내 삶에 이렇게 부족함 투성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 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렉 왕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고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왕이자 뭐예요? 제사장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오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간 길목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 있습니다. 살렘은 평화의 왕이란 뜻이고요. 멜레크 플러스 제데크, 멜기세덱 이건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소돔 왕, 세상의 왕은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다. 왕인데 평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영접하는데, 자, 한번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소돔 왕 손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입만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입만 가지고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고요. 자, 한 장 넘겨보죠. 자, 하나님의 대리인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앞에는 이 사단과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 앞에서 이 승리는 너의 것이야, 너의 몫이야, 네가 한 거야 라는 소리가 있고, 또 한 소리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소리가 있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좋은 일도 있었어요. 근데 늘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울려요. 네가 했어, 네가 잘한 거야, 네 몫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어, 교인들이 헌신했어, 교인들이 눈물로 40명간 뿌렸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는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 왕의 그런 화려한 제스처에 다 속아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4장 20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11조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가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11조는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에 없습니다. 하라는 명령어는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했습니까? 그 318명을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이긴 후에 이 모든 승리가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가 얻은 분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11조는 명령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한 한 사람의 자원적인 헌신이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 같은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10가지 중에서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
함께 동맹한, 함께 동역한, 함께 연합한, 함께 목숨을 건 318명에게 이 모든 10분의 9를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져갔습니까? 가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도 신들매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소돔 왕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도 아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무엇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쟁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도 전쟁하고 직장에서도 전쟁하고 일터에서도 전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전쟁하지 마시고 더 나누려고 싸우고 더 살리려고 싸우고 더 용납하려고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펴서 십자가에서 못을 인간들에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흘러나온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싸우겠느냐?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 히브리 사람, 그리스도인, 헤브론에서도 당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매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욕심꾸러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악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싶고 내가 모든 걸 드라이브하고 싶고 내가 모든 영광을 거머쥐고 싶은 소돔 왕과 같은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렘 왕처럼 그 손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과 피를 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분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